한동안 많이 듣고 자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많이 들었던 이 비전, 그리고 참 많이 이야기했었던 이 비전의 이야기가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비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존입니다. 카존은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당신의 비전, 카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2018년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야기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을 이야기, 그 비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을 향해 도전하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을 향해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그 비전을 쌓아가기를 원하시죠. 오늘 아가파오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그 열망, 그 부흥, 그 비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살아냈는지, 그 삶을 바라보면서 2018년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어떤 비전으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에게는 거룩함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구했습니다. 뜻을 정했죠. 이 이야기는요, 그가 비전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그가 품었던 비전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룩함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큰 꿈을 꿨다, 총리에 대한 꿈을 꿨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 거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꾸었던 꿈은 절대로 총리가 아니었고 나라의 재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비전이었어요. 지금 다니엘의 처지는 전쟁 포로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탕평책을 썼어요. 출신이든 신분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쓸만한 사람이라면 다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탕평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인재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먹는 게 문제가 걸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리는 음식 중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대다수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굳힙니다. 이거 못 먹겠구나, 먹지 말아야겠구나. 이에 부정한 음식으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더 크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어떤 자리에 대한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의 비전은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는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조그만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그거 하지 않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모르시는지, 그 말씀 그대로 그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시선에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먹기 살기 어려우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삶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자. 어찌 보면 망한 나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빗대어서 그 거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비전으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삼간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은 대단했습니다. 환관장이 따쳐왔습니다.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왕이 다른 친구들과 너희들을 비교했을 때 너희가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 보이면, 왕이 내리신 것을 먹지 않으면 왕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은 환관장을 위로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때가 되면 지키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지키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고, 그것이 내 말씀이면 지키고 그것이 아니면 안 지키고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의 비전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데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어떤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는 그의 비전을 지켜갑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표대였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이 꿈꾼 비전이 무엇입니까? 혹시 다니엘에게 품었었던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비전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적이고 남들이 다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것 얻고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그 비전이 결국 우리를 2018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를 살아나가게 할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가졌던 비전은 신실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큰 일을 꿈꿨지 않았습니다. 대업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꿈꿨었던 것은 조그만 거였습니다. 아주 소소한 거였어요. 소박한 것을 꿈꿉니다.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아니, 다니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고기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기 안 먹는다고 망한 나라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고기 안 먹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아예 채소도 거부하고 단식 투쟁하며 왕 앞에서 우리나라 살려달라라고 농성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수업도 거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기만 가려낼 뿐입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묵묵히 자신이 했었던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거대 바벨론의 제2인자 총리 자리 올라서도 다니엘이 놓치지 않고 꾸준히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창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만두고 사람만 없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누가 쳐다보지 않고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랍비가 학생들에게 참 이상한 과제를 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닭 한 마리씩을 주면서 닭을 잡아와라, 털을 다 뽑고,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잡아야 된다. 시간을 2시간을 줍니다. 학생들이 각자 흩어져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닭을 잡고 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닭 요리를 먹자고 했습니다. 2시간이 흐르고 나서 학생들이 랍비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다 닭을 잡아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한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평소에 바보짓 하더니 역시 그렇구나 혀를 차며 비웃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와서 랍비가 묻습니다. 왜 닭을 그냥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닭을 잡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없는 곳인 줄 알고 닭을 잡으려고 했더니 닭이 자기를 보더래요.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닭의 머리에 보자기를 씌워서 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닭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숙연해집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입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비전을 품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죠. 비저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망해버린 나라, 사라져버린 민족을 위해서 그가 했었던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틀기 위한 혁명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선동해서 동맹해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2018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비전은 무엇입니까? 소박한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올 한 해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11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조그만 것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그 결단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품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소박하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별 본 일 없는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런 소박한 비전을 꾸몄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살 때 총리로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은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눈엔 소박한 겁니다. 사람의 눈엔 저게 뭘까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니엘처럼 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시대는 시대가 역사가 격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제국이 일어나고 몰락하고 영웅들이 세워졌다가 한 칼에 날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사의 격동기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30일 동안 다른 왕에게 절하면 사자밥에 대기하겠다, 사자굴에 넣겠다 해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도 그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아양 떨거나 아부하거나 그 앞에 쓴 게 아니라 그 눈을 피해서 고기를 골라내는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피하려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숨어서 고기를 골라내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국의 흥망성쇠보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 보기에는 대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업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일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고, 우리의 보기에는 소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역사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보기에는 대업의 일이더라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품은 꿈은 무엇입니까? 혹 나의 야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든지 가지고 그 힘으로 내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정말 여러분의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비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앞에서 여러분이 서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라고 왔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으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는 길도 말씀에 응하여 되는 그 일 그대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갔던 겁니다. 세상의 인기도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인정도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칭송하는 모든 것들도 거부했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비전. 예수 따라가면 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따라가면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니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다니엘에게 당신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니엘은 머리를 긁었을 겁니다. 나의 비전이요? 나의 비전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런 게 있었나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비전의 주체는 납니다. 나.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 비전의 주체는, 그 비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주요 부분은 묵시입니다. 환상과 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묵시는 거대한 역사의 비전입니다. 그야말로 대업의 비전, 제국의 흥망성쇠, 제국의 왕이 등극하고 황제를 갈아치우는.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아, 비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비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거대한 제국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거대한 영웅들이 있다가 무너지는 그 속에서 아, 비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켜 세웁니다.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꿈을 펼쳐라. 이것이 세상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처럼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문구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의 그 기도가 다니엘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고, 이미 다니엘은 그 기도를 그 구약 시대에 살아냈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올 한해 내가 꿈었던, 혹시 내가 계획했었던 비전은 누구의 비전입니까? 나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저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비전, 그 비전이 아름답고 귀한 비전이었었던 것은 자리보다도 거룩함에 있었고, 큰 업의 업적보다도 그는 신실함에 있었고,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에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2018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 맞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은 다름 아닌 다니엘이 품었던 바로 이런 비전입니다.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이 일이 언제 시작돼야 됩니까?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탈무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랍비가 집안을 보니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랍비가 소리칩니다. 특별한 손님이 우리 집에 벌써 도착했는데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특별한 손님을 맞으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서 집을 정리하고 세면을 하고 일어나면서 손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랍비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일하는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해 벌써 온 집을 살피고 손대고 있지 않소. 오늘이라는 손님이 기뻐하도록 지금 우리 식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각자의 일을 하도록 하시오. 오늘이라는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손님을 기뻐하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오. 탈무드에서요,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비전은 내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은 오늘을 살게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 비전을 가지고 다음에 한 일이잖아, 다음에 있을 일이잖아, 내일 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유혹합니다. 결코 오지 않는 내일. 지금 이 순간 기회를 밀어내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내일, 내일 영원히 미루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지금을 대신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초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다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부름을 받은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그것을 붙잡겠습니까? 내가 그거 지금 붙잡지 않으면 다 지나갑니다. 기회는 우리가 준비한 그 시간에, 준비한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지금 헌신하라고 했을 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오늘 비전을 품으라고 했을 때 그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너 지금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2018년을 열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